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간밤에 주께서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묶어주시고 평안히 쉬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새벽 주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줄 믿고 순종하는 몸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겨서 주님 기뻐하시는 한날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밖에 눈이 계속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셔서 평안한 길, 강건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332회차로 이제 고린도전서는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시편은 22편 말씀 읽고 또한 하루 종일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부터 6장 7장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5장과 6장은 음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한 5장과 6장 사이에 6장 첫 번째 부분은 송사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5장하고 6장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음행에 관한 말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음행이 굉장히 만연하였던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항구가 2개나 있고 또한 고린도 운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벳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머물다 가는 곳이 이곳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이 벳사람들이 머물면서 이 고린도 지역을 머물게 되면서 항상 하는 것들이 음행이 있었다는 거죠. 벳사람들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가 모시는, 고린도 지역에서 모시는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고린도 지역이 섬기는 신이 아프로디테, 미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의 아프로디테 여신을 어디에 모셨냐면 그 고린도 지역의 가장 높은 산 575m 정도 되는 아크로고린도라는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 신전에 그 근무하는 여성 사제가 1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 1000명이나 되는 여성 사제가 하는 일은 신을 섬기는 일이었는데, 그 신을 어떻게 섬기냐면은
주로 뱃사람들이 이 자신의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 신전으로 오면 그 돈을 받아서 매춘 행위를 하는 거죠. 신전 앞에서 무리지어서 매춘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거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럽의 전 지역에 있는 사람 뱃사공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무는 걸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그만큼 이 음행이 고린도 지역에 만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음행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했는데 이 세상의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음행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음행의 습관들이 유지되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병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음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고 있죠.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당시 이 말은 헬라 철학자들이 하는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면 육신의 삶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연루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깨달았다면 그 육체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육체의 쾌락을 그런 식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육체의 방종을 일삼았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얻은 그 자유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껏 죄 지으며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다 이치에 맞게 생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 이치에 맞는 생활을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식물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식물을 위하여 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배고프면 먹는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배고프면 밥 먹는 것 같이 자연적인 본능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뭐가요? 음행이요. 그만큼 이 고린도 지역에 음행이 자연스럽게 만연했다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는 것처럼 음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나 그런 것이 다 가하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몸은 이제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 속에 살 때는 음행이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진 것이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음행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음행하며 살아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하겠죠.
밥 먹고 사는 건 너무 자연스럽죠.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픈 것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죠. 주의 영광을 살지 않으면 배고픈 것처럼 그렇게 갈망하며 사십니까? 목말라 하며 사시나요?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노심초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주와 함께 살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시는데, 우리가 그만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애를 쓰고 있는지,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 곧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죠. 이 지체라는 단어는 손, 발, 신체의 일부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의 일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성령의 전으로 비유하죠.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의 모든 인생이,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다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내 인생을, 내 몸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서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우리의 몸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매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새벽부터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새벽부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첫 시작이 하루의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아 하루 종일 그 말씀 묵상하며 살아야 하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기도했으니 하루 다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루 종일을 살아야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주며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눈 속에서 출근하며 또 직장에서 일하며 때마다 일마다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하루 종일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 늘 머물고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거룩함이 함께 있는 것이죠. 또한 죄악된 삶이 우리의 삶을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며 또한 말씀 앞에 머물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요. 우리 몸을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내시는, 우리의 몸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주의 피로 사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우리의 인생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변함없이 우리를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귀에 들려주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임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하나님 하루 종일 깨우쳐 주시옵시고,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 살아내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게 되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 안에 계심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주님 기뻐하시는 말을 내뱉으며 주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녁 무렵 다시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이 많이 옵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주님 몸이 연약한 자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던 그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의 삶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으로 예수 믿어 복받고 예수 믿어 그 복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은혜의 가문 되는 복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누리게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늘들 기억하시고 치료의 강선 속히 비춰서 회복시켜 주시며, 고난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부를 때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의 하나님 발걸음이 있게 하여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시며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주셔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올 때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